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나마파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곤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제 사순 2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서 2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이에 비해 라자로는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음식을 손으로 먹었기에 빵 부스러기로 손을 닦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부스러기는 식탁 아래로 버려졌는데 라자로는 부스러기를 받았지만 그에게 부스러기를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는 표현을 통해 개를 쫓아낼 힘도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대문 안에서 호화롭게 살았고 라자로는 부자의 대문 밖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지나고 부자는 죽어 저승에서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게 되었고 라자로는 아브라함 곁에 있었습니다. 부자는 영원한 고통 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부자의 불행한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부자의 모습은 있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오늘 루카 복음에서만 전해지는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통해 부자의 어떤 회개를 바라실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회개의 실마리로 오늘 복음 말씀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는 병과 굶주림의 고통 중에 있는 라자로가 있었습니다. 병과 굶주림의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부자는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오로지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대문을 열고 나가서 도와주었다면 구원의 은총이 허락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복음 내용을 더 보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5 형제에게 라자로를 보내달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로 미루어 보아 부자는 모세와 예언자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자는 주님의 가르침 가까이 있었지만 그 말을 실천하고 싶지 않았고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고만 싶었습니다. 부자가 모세와 예언자가 전하는 하느님 사랑의 대문을 열었다면 실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대문을 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못했던 부자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희망하는 이웃 사랑 실천을 보여주신 분을 보고자 합니다. 2011년 9월 54세의 나이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우수 씨는 철가방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짜장면과 짬뽕을 배달하는 중국 음식점 배달원이었습니다. 그가 잠자는 곳은 1.5평짜리 고시원 쪽방이었으며 받는 월급은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6년 동안 많게는 6명, 적게는 1명에 이르기까지 매달 10만 원씩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후원 아동들에게서 온 편지를 읽었지. 읽고 또 읽었어. 그 편지를 읽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그는 이웃 사랑을 하면서 매일 시편 23편 1절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하느님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기부 액수로만 보면 땅에 떨어진 한 톨의 미랄이었은 그의 삶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돕는다는 것은 핑계라는 걸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 기부 문화도 확산되었고 기적의 정점은 영화 철가방 우수 씨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고 김우수 씨는 늘 자신의 집 대문을 열고 주변의 어린이들을 도왔습니다. 부자처럼 대문 안에서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산다면 종기의 고통으로 누워있는 라자로를 아픈 이들 안에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통받는 라자로가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10년째 내전으로 고통받는 시리아, 쿠데타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미얀마 등 우리 주변에는 고통받는 라자로가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는 한국 카리타스라는 단체를 통해서 세계에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있고 조금만 더 찾아본다면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참 많습니다. 우리 집의 대문을 열고 고통받는 라자로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고통받는 라자로를 위한 기도와 실제적인 자선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